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난 예수밖에는 없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 17일이 우리 대입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도 수험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생각나게 하는 은사를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주십시오. 정확한 사고력과 분석력을 주셔서, 그리고 연필 끝을 성령님이 붙잡아 주셔서 정답에만 쓸 수 있도록 혹시 옆으로 가면 성령님이 붙잡아 주셔서 답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쨌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무엇보다도 열심히 집중력 있게 인내력을 갖고 또 건강한 체력을 갖고 시험에 임하게 해달라고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성령론 시험을 치는데 어느 신학생이 생각하기를, 다른 과목이면 몰라도 이 성령론이야말로 이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 갖고 쳐야 이게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 학생은 산에 올라가 주여 삼창을 부르고 성령 충만하게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날 시험장에 들어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검은 건 글씨요, 흰 것은 종이라.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공부 안 했으니까 당연하지요. 그래 이 학생이 심각하게 성령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성령님, 성령론 시험을 치려고 하는데 정말 시험 들겠습니다. 제발 답 좀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안 떠올라요. 시간은 다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 퍼뜩이는 영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답을 기가 막히게 썼어요. 성령님은 다 아신다. 끝. 교수님이 채점을 하는데, 아니 성령님은 다 아신다,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교수님이 또 답안지를 놓고 심각하게 기도하셨답니다. 성령님, 이런 땐 어떻게 채점해야 합니까? 근데 퍼뜩이는 영감을 주시더래요. 성령님 100점, 너 빵점. 네.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사실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 교회처럼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 신학이 상당히 발달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론 부분에서는 여전히 미숙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마치 귀신 들린 무당처럼 광신적으로 날뛰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그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초창기 기독교가 한국 땅에 들어올 때 성령을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원래 Holy Spirit, 거룩한 영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Holy Ghost라고 번역을 했어요. 거룩한 유령. 이 번역의 오류가 한국교회 한동안 성령을 오해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항상 동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랬고, 모든 역사를 볼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는 성자 예수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즉 신론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 즉 기독론입니다. 신론과 기독론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령 교회 시대,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성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가?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 그리고 능력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론에 대해서 오해가 많기 때문에 성령론에서 이단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하고 늘 만나야 하고 함께 동행해야 할 성령님, 그분은 누구냐? 첫째,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언제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밝히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왜냐?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든지 자기 의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면 이분은 성령에 의해서 일하는 분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성령의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한 이해를 요한과 바울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은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와 함께 계시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그리스도의 영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성령이시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이 미리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와 계신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결국 요한 신학이든 바울 신학이든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아주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성령을 인칭 주어인 he라고 씁니다. 대문자 h를 써서 he. 비인칭 주어인 it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그 성령 집회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강단에서 강사가 성령 받으라 하니까요, 주부들이 앞치마를 들고 받으려고 말이죠. 그리고 성령 받았다고. 여러분, 성령님이 무슨 물건입니까? 주고받고 던지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면서 동시에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얼마나 인격자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상한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성령님은 우리의 성품과 상식과 인격을 아주 고상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악령과는 전혀 틀립니다. 악령은 우리의 성품,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인격을 손상시키고 해롭게 하고 인격을 말살시킵니다. 그래서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비인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비상식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비인격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뭔가가 잘못된 사람일 겁니다. 그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악령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분별하려면 그분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가 행동하는 행동이 복음적이고 인격적이고 상식적이냐, 과연 덕스럽고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 이분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혹 성도들이 성령님을 오해할 때 성령 받으면 혹시 정신이 몽롱해지는 카타르시스에 빠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 받으면 정신이 더 깨끗해지고 맑아집니다. 온전해지고 총명해지고 한마디로 멋진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기가 막힌 신사숙녀가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이 인격적인 영에 의하여 사는 사람들인데 비난받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성령님은 세 번째로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기차가 철로를 따라가고 철로를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성령님은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기도하다가 내가 신령한 것을 봤다. 그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신비하지. 이것은 두 번 다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려면, 성령님과 가까이 하려면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면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왜요?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설교 중에 말씀을 들을 때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어떤 분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틀어진 골반이 제대로 돌아오는 것, 설교 중에. 왜 그럴까요? 말씀 안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님은 교회의 영이십니다. 언제든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방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영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해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교회에 유익을 줍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서 교회에 덕을 끼치고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이게 성령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간혹 보면요, 저 권사님만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권사님 성령의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참 좋은 분위기였는데 그 사람이 오는 바람에 분위기가 다 깨졌고 모임이 엉망이 됐어요. 이건 분명 악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아니에요. 왜 이 아름답고 좋았던 이 모임에, 이 공동체에 모든 것이 깨지고 엉망이 되고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그 사람만 와도 분위기가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처럼 고상하게 행동하고 악령을 받은 사람은 가는 곳마다 마귀처럼 악한 짓을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가지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요, 인격적인 영이시요, 말씀의 영이요, 교회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5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5가지를 들어보면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첫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성령님은 특성상 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뜨거운 사랑입니다. 뜨거운 열정, 뜨겁게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한마디로 삶의 의욕이 넘치고 매사가 열심입니다. 사역도 열심히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래요. 성령은 특성상 뜨겁게 역사하기 때문에 하여튼 봉사를 하든 무엇을 섬기든 막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는 사람을 보시거든 성령 충만하시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난 이게 왜 안 될까?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님은 비둘기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온유하게 해줍니다. 한마디로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착해요. 선해요. 아주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왜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특성이 있으니까요. 근데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싸납다, 무섭다, 이건 성령은 아닐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고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게 해줍니다. 무엇이든지 용납할 수 있게 하고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기름과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여러분, 기계가 잘 돌아가려면 윤활유가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끼리 부드러운 사이가 되려면 기름 역할을 하는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런 분 하나 있으면 모든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교회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왜요? 성령은 기름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은 숨결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줍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변화된 인격으로 새 사람 만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숨결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럼 성령님께 기도해야 될 거예요. 숨결과 같은 성령님, 우리 아들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남편 변화시켜 주십시오.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때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해요. 병자를 벌떡 일으키기도 해요. 홍해를 가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해요. 이것이 바로 바람과 같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이러한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면 예수 믿는 거 신나겠지요. 세상에 두렵고 무서울 게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항상 환영하고 영접하고 인정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인정해야 기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귀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랍니다. 특히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령님은 지정의가 있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 형편, 사정, 아픔, 슬픔, 고통, 우리의 모든 문제를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쉬는 한숨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체적으로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울러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파할 때 성령님도 아파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 성령님은 더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성령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성령님은 너무도 슬퍼하십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를 영접해 주면서 또 그렇게 사랑으로 용납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며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은 뭐냐면 보혜사가 있었는데 이 보혜사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해주겠다. 자, 그러면 원래 보혜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이십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계속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무슨 사역을 하셨는가를 보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무슨 사역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대표적인 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인 죄, 죽음의 문제, 이것을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무엇으로? 십자가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혜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엇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습니까? 성령님으로. 그러다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후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죄와 죽음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일거수일투족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성령님이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는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아시고 기도로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조금만 넘쳐도 문제가 발생하고 조금만 모자라도 문제가 발생해요. 사랑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고 사랑 못 받아도 삐뚤어지게 됩니다. 돈이 너무 많으면 타락을 하고 너무 적으면 비굴해져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면 왜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또 은혜를 못 받으면 사람이 사나워져요. 참 연약해요. 근데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한 체질을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겠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단어는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말이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아스테네이아, 복수형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에 빠져 소생할 힘이 전혀 없는 정신적인 연약함들, 질병의 고통으로 오늘도 계속 쓰러져가고 좌절해 있는 육체적인 연약함들, 심지어는 사태를 분석할지도 모르고 지혜롭게 간구할지도 모르는 영적인 연약함들, 이 모든 것들을 아스테네이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아스테네이아, 이 연약함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겠답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성령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성령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나요? 초호화 유람선인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을 항해하다가 큰 빙산에 부딪혀 배 밑창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밑창에 숨어 들어왔던 쥐들이 제일 먼저 알고 갑판 위로 다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배 밑창 축제를 벌이고 춤추고 술 마시고 떠들고 배 밑창에서 갑판으로 올라가면 쥐들이 그 인간들을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배가 금이 가서 물이 들어오고 침몰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마시고 먹고 놀고 춤추고 있구나. 참 한심한 인생들이로구나. 이것이 인생의 아스테니아예요. 연약함들이에요. 여러분, 개미는요 홍수가 날 걸 미리 알기 때문에 홍수 날 것 같으면 집을 꼭대기에 진답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 홍수 하나 예측하지 못해서 쓰나미와 같은 큰 재난을 겪어요. 여러분, 거미는 바람 부는 거, 태풍이 어느 쪽에서 불어오는가를 거미가 미리 예측하고 반대 방향으로 거미줄을 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은 해마다 태풍을 맞아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아스테니아예요. 연약함들, 그뿐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건강한 것 같아도 육체적으로 봐도 참 연약함이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병균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퍽퍽 쓰러집니다. 어떤 사람은 코털 하나 잘못 뽑아 파상풍으로 죽었답니다.
이게 연약함입니다. 또 정신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누가 한번 오늘 점심 먹을 때 눈 한번 싹 흘겨보세요. 밥 못 먹습니다. 밤새 잠 못 잡니다. 왜 눈을 흘겼을까? 괜히 혼자 상처받고 끙끙 앓다가 에이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우리의 정신적인 연약함이에요. 조그만 근심 걱정 하나 때문에 밤잠을 못 자요. 오히려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정신적으로 약하대요. 이게 나폴레옹의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큰소리쳤던 정보왕 나폴레옹이 저녁이 돼서 집에만 들어오면 자기 아내 무릎에 엎드려 엉엉 울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대기업 총수가 자살을 해요. 인기 연예인이 악성 댓글 하나 때문에 그걸 못 견디고 자살해요. 이것이 인간의 아스테니아예요. 아스테니아. 참으로 연약해요. 아직 그런 거 하나 때문에 왜 죽습니까? 이게 강하지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만하면 인격이 반듯한 것 같은데 돈 앞에만 가면 꼼짝 못해요. 요즘 검찰에 불려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다 돈 앞에 다 진 사람들이야.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은 정의로운데 이성 앞에 가면 여지없이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이성 앞에 가면 강한데 명예 앞에 그냥 무너져요. 지혜로운 듯 보이는데 도대체 기도할 줄을 몰라요. 기도 열심히 한다 싶은데 사람 왜 그렇게 교만해요? 충성하는가 싶은데 물질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어요. 사람 참 좋아 보이는데 말 속에 독이 들어있어요. 말은 번들어한데 삶이 따라주질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연약함들이에요. 아스테네이아. 이 연약함을 성령님이 아셔요. 그럼 이 연약함을 성령님이 어떻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시느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겠답니다. 이 도와주시나니, 도우시나니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도우시나니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원래 이 도우시나니라고 하는 헬라어가 쉬난틸 람바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좀 특수한 합성어입니다. 쉬, 난틸, 람바노마이, 이 세 단어가 합성어된 합성어입니다. 이게 도우시나니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이 쉬라고 하는 말은 함께 내 곁에 서서 그런 뜻이에요. 난틸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할 수 없는 곳에서,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람바노마이, 번쩍 들어 옮겨주다, 번쩍 들어 문제를 해결해주다, 이런 뜻이에요. 세 단어가 합성어가 돼서 한 단어가 됐는데 이게 바로 도우시나니, 쉬난틸 람바노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번역을 하면 성령님은 내 곁에 오셔서 나와 다정하게 계시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번쩍 들어서 해결해 주신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나니라고 하는 쉬난틸 람바노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와요. 자, 예를 들어서 차량이 시골길 좁은 길을 계속 일방통행으로 깊이 들어갔는데 그만 아름드리 큰 거목이 길에 팍 쓰러져 있어서 이거 옮겨야 계속 갈 수 있는데 옮길 수가 없어요. 큰 아름드리 나무가 쓰러져서 길을 막고 있어요. 만져보니 꿈쩍도 안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진할 수도 없고 전진할 수도 없고. 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딘가 운전하고 가는데 그 좁은 길에 집채만한 큰 바위가 탁 가로막고 있어요. 이거 건너뛸 수도 없고 후진도 안 되고 전진해야 되는데 앞은 가로막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에 누군가가 그 문제 건너편에 와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나무를, 큰 바위를 번쩍 들어서 옮겨주다. 이것이 쉬난틸 람바노마이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답답한 문제가 뭡니까? 그거 우리 능력으로 해결 안 될 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조용히 앉아서 성령님,
도대체 이 문제 내 힘으로 해결의 기미가 안 보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 즉시 개입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성령님을 이미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도움을 못 받느냐?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몰라요. 엄청난 능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기력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성령님과 동행할 줄 몰라서 그래요. 혹시 이 자리에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쩔쩔매다가 예배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염려 마십시오. 쉬란틸람바노마이,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 즉시 오셔서 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 중에 의사가 안 된다고 포기 선언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성령님께는 감기든 암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판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천하 만물이 창조되는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으로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 분명히 약속했어요. 시난틸람바노마이, 내가 너의 아스테네야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가서 도와줄 것이다. 혹시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그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진로 문제로 또는 사업 문제로 해결할 길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 내 사업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내 진로를 좀 열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아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 반드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 시란틸람바노마이는 문법적으로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과거에 도왔다, 과거가 아닙니다. 앞으로 너를 도울 것이다, 미래도 아닙니다. 도우시나니, 이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도우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당하는 바로 이 순간, 지금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 현재형이에요. 성령님이 이 시간 즉시 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바이블 said so.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과 친해지십시오.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나누십시오.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디서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 생깁니까? 즉시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 해결 방법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남은 내 평생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즐거울 때든지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든지 연약한 우리가 주님께 형편과 사정을 다 아뢰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돕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참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만 하면 즉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나타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나를 번쩍 들어 옮겨주시겠다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번쩍 들어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